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승패를 판가름 짓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승부처가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꼭 이기게 하는, 꼭 지게 하는 그 포인트 지점입니다. 역사의 전쟁에서도 다 져도 꼭 이겨야 하는 전투, 긴 전쟁 기간 가운데 꼭 이겨야 하는 그 싸움, 거기서 승리할 때 전체 전쟁의 승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있습니다.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해전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살라미스 전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 간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구형 전투 목성 370대와 페르시아의 신형 1000대 이상의 군함, 이것이 맞붙은 전쟁입니다. 수적 열세에서도 그리스 연합군이 월등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군은 저 살라미 해협으로 페르시아군을 유인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저 아래 선으로 보이는 그 지점에 진치고 있다가 한 명의 거짓 정보에 의해 그리스가 퇴각하고 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밤새 살라미까지 저 파란색 목선이 있는 데까지 밤새 배를 1000여 대의 그 목선을 전투함을 가지고 목선을 가지고 저기로 갑니다. 전투 목선을 가지고 저기로 갔을 때 겁내기는커녕 의기양양한 그리스 군대 370척을 맞닿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달려 지친 그 페르시아 군 1000여 대를 그리스 군이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바로 역사의 패권이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살라미스 전투와 유사한 전투가 있습니다. 살라미스만큼 승리의 무게감을 가진 해전이 있습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일본이 1952년 조선을 침공할 때 조선의 그 어떤 사람도 일본이 침공할 것이며 일본이 성장해서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깨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미리 거북선을 설계해 두었고 제작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언제든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순신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전투에서 원균이 너무 긴박한 나머지 부산 전투를 도와달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너무 위기여서 이순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들과 군사들을 파병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전투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노가 커졌습니다. 해로로 확보하지 못하면 보급로에 차질이 생깁니다. 아무리 육지에서 전쟁이 이겨도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일본군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7월 초 일본은 수군에서 전면전을 노렸습니다. 한 번에 다 잡겠다고 모든 전투력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순신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열세의 환경, 병력과 배, 포 모든 부분에서 일본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지정학적인 그 상황을 노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 부근으로 일본군을 유인했습니다. 전면전에서 빠르게 초토화시키기 위해 학의진이라는 U자형 전선으로 일본 함대를 포위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재밌죠? 전쟁 얘기. 전쟁은 딱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4시간, 5시간 동안 일본 배 59척과 군사 9,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걸 치면서 분명히 잔인한 얘기인데 왜 이래 신이 나고 왜 이리 좋고 일본의 수장 와키자카 아스하루라는 사람만 작은 목선에 자기 배를 버리고 수장 중에 한 명만 도망갔고 나머지 모든 일본의 수장들은 부끄러워 할복했다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은 일본이 조선을 밟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진격하려는 일본의 모든 야욕을 차단한 동아시아를 지키는 최고의 치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머독과 또 이소 야마가타라는 일본 사람이 공동 집필한 일본사 이 책에서 한국의 살라미스라고 이 전쟁은 부를 만하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을 침공한 일본의 사형 선고장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았다. 이 전투는 중국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는 일본의 가장 큰 원정의 동기를 꺾어버렸다라고 그 책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그리스를 구했고 또 한산도 대첩이 한국과 동아시아를 구했습니다. 많은 전투 중에 승부처가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꼭 이겨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늘 이기면 좋겠지만,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지더라도 이 지점만큼은 이겨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원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꿈을 꾸며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중요 포인트 3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와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 동편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설교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3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체류합니다. 이스라엘 지도 있지요. 가데스 바네아 지도 있지요. 네. 저 애굽에서 저 밑에 꼭지점 산 아래 시내산까지 3달 걸렸습니다. 저렇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5일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저 시내산에서 모세와 다시 약속을 체결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너 봤지?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를 얼마나 보호했고 지켜줬는지 너희들 봤지?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지만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백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다시 모세와 백성에게 한 번 더 그 약속이 확인되고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 11개월 5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약속 체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킬지 율법을 받았고, 어떻게 성막과 동행할지 성막 설계도를 받았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념할 절기도, 문화죠. 문화로 하나님을 기념할 그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 위임식도 이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 시내산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지켰던 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떠나온 지, 그래서 이 유월절도 같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합니다. 우리 몇 명이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어중이 떠중이 노예로 살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형성하여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인구조사도 마치고 병력조사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율법을 배우고 사회 질서도 갖추고 제사장도 뽑고 절기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이제 전진합니다. 어디로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8개월에 걸쳐 시내산을 떠난 지 18개월에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동편에 머무르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면서 이제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제 전투를 준비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땅에 들어가서 일궈낼 것들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동편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오늘 읽은 이 신명기는 민수기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의 묘사가 민수기라면 지금 제가 본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모세가 회고하면서 얘들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고하며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청중이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그 12정탐꾼의 사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사건이라면 지금 듣고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그 신명기 1장에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듣고 있는 청중은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앞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이야기가 바로 그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이때 여기서 실패했단다. 그래서 38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부모가 다 죽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저기에 보내면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들어라 하고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전쟁 중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 많이 실패했어요. 마라에서 쓴 물 앞에서 불평하다 실패했고 또 그 노뱀의 그 사건 불평하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이 노뱀으로 구해주시면서 실패했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실패했고 정말 많이 실패했지만 가데스 바네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부처로 반드시 이겨야 할 그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덮고 또 덮어줬지만 여기서마저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자녀들 앞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뼈아픈 실패담이, 그래서 모든 1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담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꼭 이겨야 할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포인트로 짚어볼 거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보내, 어떤 정탐꾼을 보내 우리보다 먼저 저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주세요. 신명기에 모세가 회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즉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주장한 것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고, 민수기 현장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민수기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가 회고할 때 보면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해서 보냈고,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는데 성경은 주체가,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가 다릅니다. 히브리 초기 역본인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1절과 신명기 1장 20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인간의 지혜를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저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싸울 건데 너희가 원하는 바와 같이. 그런데 백성들이 지혜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정탐꾼 한번 보여서 우리가 싸움할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오는 건 어떨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바와 같이 나가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동역자가 되었고 동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전투하고 싸움에 있어서 그들을 놀이개로, 싸움의 어떤 이용물로, 하나님 대신 싸워주는 어떤 용병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땅을 마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대화하며 의논하며 함께 그 전쟁을 치르는 깊은 신뢰를 가진, 많은 전쟁과 실패 속에 서로 신뢰하며 가는 그 관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까지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와서 들은 결과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이 정반대로 돌변합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아낙 자손의 거대함과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보이는 순간,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때까지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 내가 받는 것, 내가 들은 것에 집중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계약의 체결자이신 하나님은 한 개도 보이지 않고 현실의 그 작은 지점, 사람이 커, 과일이 커, 거인 같아, 그 작은 한 지점이 거대한 하나님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우리 33절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31장 3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맞는데, 그러나 그들은 작은 사실 앞에 하나님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들은 것에 집중하니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네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셔요? 아이고, 설교 걱정이지요.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설교. 그 많은 설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때 의사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왔습니까? 이 승부처 여기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에게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시내산까지 불러주시고 약속을 체결하시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또 많은 실수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와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너 못 믿겠어. 내가 본 게 더 맞아. 내가 드린 게 더 맞아. 하나님 당신은 못 믿어. 교회 못 믿어. 네 말 못 믿어. 내가 더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민수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못 믿어서 우리 처자를, 아내와 자식을 못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까지 이스라엘 장정들이 자신의 자식, 자녀와 아내를 그들이 돌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자들이 일해서 버려 먹였습니까? 남자들이 전쟁하며 시내산까지,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데스 바니아까지 그렇게 싸움의 싸움을 거치며 왔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땅 모양을 따라 이렇게 왔는 줄 압니까? 곳곳에 족속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가로로 딱 가로지르면 가데스 바니아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렇게 11개월, 3개월 걸리도록 갔던 거는 곳곳마다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에 가장 전쟁을 피하는 길이 저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싸우지 않도록 저렇게 돌아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 체결하고 성막 중심으로 전열 가다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진두지휘하며 오케스트라 연주해 주셨고 지휘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 하나 가지고 내가 봤다고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 보면서 내가 먹음직하다고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못 믿겠어. 에덴 동산 못 믿겠어.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래.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경험한 게 맞아. 내가 알아. 그래서 그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 처자식 못 맡기겠어.
네 처자식 이때까지 네가 키웠느냐? 네가 돌보았느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은 다 어디 갔느냐? 네가 키워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신명기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돌아가라. 됐다. 하나님이 정말 화나셨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겠다 소리도 이제 안 하십니다. 왜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자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뜯어 말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마음 돌이키셨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요, 너희가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너희 자녀들 들어간다 봐라.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을 맴돌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마지막 장소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요단 동편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에서 이 1세대를 이 시점부터 가르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의 눈으로 판단해서 거절하다가 38년을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신앙의 눈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몸이 병이 나면 식욕이 부진됩니다. 밥을 먹기 싫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식욕이 없어졌다는 건 몸 어딘가에 병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적 식욕 부진이 일어납니다.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만나도 싫고 메추라기도 맛없고 처음에는 맛있다고 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박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들이 영적인 병이 들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아내 데리고 자식 데리고 돌아가자. 애굽이 낫다라고 외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급기야 이 말까지 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짓고 선악과 하나 줬어요. 다 네 마음대로 다스려. 선악과 하나 줬어요. 그 에덴 동산을 다 조성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이거 하나 지켜라. 주일 성수, 목회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11조. 물론 강섭 목사님의 해석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주신 그 한계치, 관계에 대해 두신 한계치, 권위에 대한 한계치, 시간에 대한 한계치,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하와는 그것마저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현대 사람들이 선악과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그거 왜 만들었어요? 죄 짓게 하려고 그거 왜 안 줬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 그 약속 하나 지키라고 했는데 참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거 하나 조금 더 손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말입니다.
사막 지대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땅 중에 가장 귀하게 존재하는 오아시스 지역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12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머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본토로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정탐꾼의 비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들은 40년 방황하다 고난의 시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직전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적이 비극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종탐꾼을 보냈는데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과 신앙에 승부처가 있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듭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평생의 전투에서 늘 이기면 좋겠지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늘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꼭 이겨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늘 지더라도 그 순간이 옵니다. 그곳이 승부처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많은 전투 중에, 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많은 전투 중에 한산도 대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겨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등장과 인도를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음식 불평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새를 못 참아 금송아지 만들며 우상 숭배했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성막에 설계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제사 드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했고 인구조사를 해 병력을 가다듬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준비도 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고 두들겨 맞은 것도 있었고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다베라에서 불평하다 노뱀으로 치료받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불평하다 문둥병에 걸려 7일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와 함께하며 기적도 배웠고 실수도 배웠고 아픔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이겨줘야 됩니다. 여기가 살라미 해전이 되고 한산도 대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영적 식욕 부진에 걸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병약한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 저와 대흥교회의 신앙의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부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 붙잡고 승부처의 이김으로 이 전세를 역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소망하는 그 초대교회가 우리 대흥교회가 되는 역사를 함께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이겨줘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승리합시다.